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지나가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새로운 소망 가지고 새해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총으로 우리 조국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부어주시옵소서.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님 강사시오니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그릇으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계셨죠? 예, 우리 찬송, 어제 주일 찬송 우리 전광 목사님과 함께 드렸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르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같이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올려주시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 찬송은 어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미국에서 가장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로 더러운 우리를 희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 불러도 항상 너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주는 찬송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구약개론 우리가 시작했는데 지난해 12월 달에 2주에 걸쳐서 구약개론 서론에 대하여 함께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서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개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다 보면 한 1년도 더 걸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숙제하셨죠? 야, 우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약성경 39권을 우리 구약개론 공부하는 동안에 5번 이상, 5번 이상, 야, 5번 이상, 야, 그리고 낙제하지 않으시려면 적어도 2번 이상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동호 교수님이 늘 우리 일금주 교수님 이제 강의 하기 위해서 같이 오세요. 이제 기사로, 운전기사로 같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숙제하냐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힘들었을까요? 즐겁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벌써 역대상까지 끝내셨대요. 2번씩 읽으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다 아시죠? 함께 배우는 구약개론.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게 제목을 구약개론, 뭐 구약개론이죠. 어떻게 제목을 좀 정할까 생각해 봤는데, 조직신학자에게 배우는 구약개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에게 배우는 건 아니시니까, 그래서 성령님 강사로 모시고, 그쵸. 쉽진 않지만은, 맞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제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제가 십자에 못 박히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시도록 제가 저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되고요. 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성령론으로, 아니 구약개론으로요. 자꾸 제가 조직신학에 워낙 저희가 돼 있어서 구약개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보내준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기름 부음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배우는 구약개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께 배운 것들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배운 것을 또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약개론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또 목사님 허락하시면 교회 식구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보면서, 또 이것을 지금 14장인가요? 이렇게 해놨는데, 다 너아라 우리 앱에, 우리 정교도 신학원 앱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 올려놓으니까, 우리 카페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뭐 받아 적진 않으셔도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에는 구약 신학자 모두에게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 가르치는 모든 분들에게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창조, 타락, 심판, 구속.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창세기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저 한번 저로 바꿔주세요. 창세기 1장 부터 11장까지 할 때 보통 여러분들
네 사건 많이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으로, 네 사건으로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로, 이렇게 아마 많이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 그래서 네 인물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구약개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다시 창세기를 여러분 몇 번 읽으셨나요? 저도 이렇게 우동생이 되기 위하여 창세기를 5번 읽었는데 요 기간 안에요. 기간에 전에 읽어 다 빼고 읽었는데 제가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것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내 사건, 내 인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좀 제가 쓰면, 다시 여러분들, 다시 읽으시 바래요. 맞습니다. 창조, 맞아요. 1장부터 2장까지 창조입니다. 타락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 타락. 그 다음에 심판. 심판은 항상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속과 함께 진행이 돼요.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여기에 바벨탑을 넣는데 이것은 그냥 심판 안에 들어가는 빼는 것으로 해서 창조, 타락, 심판, 구속.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요, 요셉이 아니라 12형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왜 여기에 요셉이 들어가면은 안 될까요? 물론, 여기에 요셉이 중심 인물로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니라 12형제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여기서 바벨탑이 빠져야 되는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지난해 10월에 인도했는데요. 지난해 10월까지는 저도 내 사건, 내 인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 가르쳐 드렸는데, 왜 그때 그렇게 했냐면, 사실은 제가 그때는 구약개론을 가르치는 여러 학자들의 책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제가 아는 한은 모든 구약개론들 거의 모두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으로 창조, 타락,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으로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책들을 보셨을 겁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네 인물로 그렇게 전부 구약 개론들을 다 기술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깊이 읽지 않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쳐드렸는데, 요번에 제가 다시 이제 구약 개론을 제가 요번에 강의하면서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도한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의 흐름이기 때문에 바벨탑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흐름 가운데서는 빠져야 된다는, 심판의 한 부분으로 넣어야 된다는,
예, 마찬가지로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죠. 맞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는 유다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유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에 등장하면 구속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2번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창세기 개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이렇게 차례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거요. 창세기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인데 베레시트라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이름들은 성경의 본문에 1장 1절에 보통 첫 단어 아니면은 그 첫 부분에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성경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In the beginning. 마찬가지로 우리 출애굽기 하면은 쉐모트인데요. names라는 이름들이라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마찬가지. 바이크라라는 근데 he called라는 그가 부르셨다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크라 하면은 레위기에 그러니까 1장 1절의 앞 단어가 바이크라예요. 그가 부르셨다. 네, 여러분들 우리 번역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되고요. 헬라어로 창세기는 제네시스입니다. 영어도 그대로 따오고 있죠.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라는 성경 이름에서 따온 거죠. 저자는 누구이실까요?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당연한 건데요. 제가 청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30여 년 동안 보아왔던 모든 구약 성경을 가르친 모든 책들은 전부 모세라고 다 기술하고 있어요. 혹시 예외가 있는지 제가 모르는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그런 책들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모두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 이해를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자이신 걸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빈틈을 보이면 금세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파고 들어와요. 여러 세속적인 그런 신학들이 금세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금세 정말 모세가 저자 맞냐. 이게 거듭 비평 다 하이퍼 크리티시즘, 리덕션 크리티시즘, 여러 다 그런 것들입니다. 편집설 그런 것들이 파고 들어온다고요. 모세는 대필자예요. 대필자가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는 대필자임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1절, 20절부터 한번 올려주실까요? 찾아서.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모든 20절부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경에 우리 개역 개정판은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했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모세오경에서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누가 저자인가요?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건데요. 받아 적은 사람이 저자인가요? 불러주신 그 말을 주신 분이 저자신가요? 하나님이 저자이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동의하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모세에게요. 바울에게요. 에스겔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말라기에게,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 입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틀리지 않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도록 능력을 성령 통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적게 하신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구약성경 39권이고요. 그리고 성경 66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계속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나라 국가였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직도 80%가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하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30%대로 뚝 떨어졌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적은 그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본인들이 적용도 하고 해석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런 사람의 말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미국에 오히려 더 많아요.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예레미야 1장 1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대필한 말이라.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3절입니다. 3절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제11년 말이 시드기야 왕 제11년 말이 언제일까요? 남쪽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망하던 해입니다. 망하던 해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9절 한번 보죠. 9절 조금 더 쭉 내려가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뒀느라. 예레미야 성경 누가 저자인가요?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 제 통치 제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그것을 기록한 대필한 예레미야가 저자인가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신 말씀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대필자가 모세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경우 한번 볼까요? 출애굽 24장입니다. 출애굽 24장. 시내산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당도해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면서요. 24장 3절부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를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세가 저자예요? 아니요, 그는 대필자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이 저자임을 우리가 제가 성경 구절 더 많이 적어왔는데 여러분 충분히 아셨을 것 같아서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많은 그런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그래요. 성경을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다고 했던, 전할 때 떨린다고 했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에서 보면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펼 때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의를 표했고 성경을 함께 읽어줬을 때 함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었던 것처럼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집집마다 제가 구약개론 서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책이 집에서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교회도 보면 교회 이제 저에게 건물에 이제 미국에 있던 제 섬기던 교회 분실물 이렇게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분실물 보면 애들이 옷 입어 팽개치고 모자도 있고 컵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요. 교회 분실물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책입니다. 여기저기 성경책. 잊어버려도 그냥 찾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물론 성경책에 기록된 이 성경의 이 글자, 이 자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록, 이 모든 글자, 문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밖에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더 존중히 여기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글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게 주신 어떤 편지가 군대 갔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함께 그 편지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뭐 애인의 편지만 뭐 그냥 달투로 그냥 읽고 뭐 어머니 보낸 편지는 그저 그냥 대충 읽거나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우리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내게 주신 유언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2번 다시 가주실까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구약개론 하는 동안 계속 더 강조해도 모자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책들 그냥 거기 한번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2번. 어떤 그런 책도 창세기 저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한 책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이해는 한다고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창세기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적어야만 합니다. 저작 연도입니다. 주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1446년 이게 출애굽하던 해거든요. 1406년이 바로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요단강 동편이죠. 거기에 모세가 있으면서 신명기를 주셨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던 그때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기록되었고요. 주제는 전광 목사님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그것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죠. 26절부터 우리가 여서 자신들을 복수로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시려고요.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제 주제입니다. 구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이 항상 병행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항상 노아 홍수가 있나요? 항상 심판과 노아 8식구의 구속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이 있나요? 롯과 두 딸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만은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심판도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가운데 남은 자의 구속이 있어요. 바벨탑을 보통 이렇게 넣으시는데 왜 바벨탑을 빼야 된다고요? 구속사의 흐름을 바벨탑을 넣으면 구속사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되는 여러분들 왜 성경을 왜 구속사로 꼭 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우리 정광 목사님 굉장히 강조하신 건데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은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들 당신들이 구약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다나그라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더 밑으로요. 46절 한번 올려주세요. 46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오경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결은 서론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왜 우리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관점으로 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한번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가르사대 미련하고 꾸짖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 27절입니다. 27절. 그 다음 절에 이에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같은 24장의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데 더 뒤로 가셔서 34절입니다. 34절.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이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셔도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내려가셔. 더 내려가시. 44절까지 쭉 내려가시. 다 이제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이것이 토라예요. 이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까지 마저 볼까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부터 모세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모세가 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말씀하세요. 그때까지도 미련한 자들아,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시편에 나에게 기록해 나를 기록한 나를 증언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정광 목사님 계속 어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열어서요. 우리 정광 목사님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약 개론을 함께 배우면서도요. 그래 마음을 열어 우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4가지 사건에서 바벨탑 그냥 보면 바벨탑이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해요. 당연히 등장합니다. 11장에 바로 등장해요. 요셉이 중심인물로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고생한 얘기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가족을 모두 초청하고 결국 요셉이 눈을 감는 것으로 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유다가 담겨 있거든요.
바로 아브라함 한 명 한 명 한 명으로 해서 12명으로 이 팽창의 역사,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는 팽창의 역사, 12형제가 70이 되고요. 70이 이제 200만 명이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리고 점점 하늘의 별처럼 평창해가는 역사를 가리키는데, 그 핵심이 바로 창조 타락, 심판 구속, 그리고 언약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런 절차로 밟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요셉을 등장시키면 구속사가 끊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혈통은 요셉을 통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12형제를, 거기에 요셉보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주된 인물은 궁극적으로 유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한번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의 좁게는 요한복음입니다. 넓게는 성경 전체예요.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책을 기록함은, 성경책의 기록 목적이에요. 너희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착하라고, 착한 사람들하고 성경 주신 건가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들하고 윤리적인 그런 설교하라고 주신, 그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주신 목적은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1절 계속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도 그렇고요,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읽을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구속사예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고난 오신 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를 믿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구속함을 받게.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그렇죠? 우리가 물리학 책을 사서 읽으면은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학 책을 읽으면요, 어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러한 어떤 단편 소설을 읽는다면, 톨스토이가 어떤 주제로 무엇을 전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는지 우리가 알고 읽으면 우리가 그 소설을 통하여 뭔가 교훈을 얻는 것처럼, 다른 모든 책들 가운데 오직 하나인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 책이 쓰여졌는지,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이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그의 구속사예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기 위한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우리는 네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바벨탑을 빼고요,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약계를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제가 모르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구약계를 쓴 그런 학자들이 아마 좀 있겠죠. 그렇게 희망하고요. 여기에서도 계속 요셉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를 잘 못하게 돼요.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12형제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이 바로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3번 한번 올려주실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심판과 구속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는 바로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타락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노아 시대의 심판입니다. 근데 구속이 진행이 되는데 인류 역사의 처음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역사의 단면이란 얘기예요. 구약 역사의 창조부터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구속받아서 돌아오는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진행됐던 이 역사의 단면이래요. 이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더 좀 역사를 넓혀가지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는 다 똑같죠. 하나님의 창조부터요. 이제 최후의 심판날까지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창조하셨고요. 타락했고요. 우리 인류의 선조부터 타락했고, 타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란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니까 사망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최후의 심판날까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노아 홍수 때 심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최후의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항상 구속이 함께 병행된다는, 함께 진행된다는 역사를 시바르 인류 역사의 전모입니다. 그 다음이야 네 번째 파워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파워포인트.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제가 이것을 한 10번이 아니라 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뇌리에 새겨지도록 한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 아니라 한 10,000번 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창조주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요즘 미국을 봐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 한국은 좀 소망이 좀 보이는데, 미국도 소망이 아직 꺼지진 않았다고 하시는데, 어제 이충근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해요. 사람들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데 저에게 끊임없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창조주가 살아계셔. 그래도요. 아무리 짙은 비구름이 자욱하게 어둡게 내리 깔린 그런 날이라도요.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너머에 태양의 창조자로 여전히 살아계세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지구의 반대편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그 태양을 지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혹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디에서든지. 정광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정광 목사님 감옥에 계셨을 때도 그래도 꿋꿋하게 그렇게 힘차게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놀랍게도 성경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나요? 저는 성경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에요? 가장요. 정말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쵸? 요한복음 3장 16절. 야, 시편 23편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요? 어떤 말씀이에요? 저도 모든 성경 구절, 안 귀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 가운데 또 귀한 말씀들이 또 그런 성경 구절들이죠. 다 귀한 성경 구절인데 그 가운데 저에게 사실 수십 년 동안 귀한 구절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제 마음 가운데 뿌듯한 희망이 솟아올라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명령하심에 God said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하여 저에게 확 다가오는 그런 이 감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밑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거나 짐작하셨다시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 보통 거의 모든 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데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죠. 베레시트, 이게 첫 단어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베레시트. 바라가 창조하셨다는. 그 다음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엘 하나님의 복수형이죠. 엘로힘입니다. 정관사고요. 하샤마임은 이게 복수형이죠.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베트 하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이 바로 성경 66권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올려주시죠. 5번째.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리는 성경 66권의 첫 진리예요. 맨 앞에 있으니까. 맨 처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모세 대필자를 통해서요. 그리고요, 영원한 진리예요. 세상의 모든 교훈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거든요. 상대적이거든요. 하지만은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던 거 여러분 아시나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셨고요. 땅이라는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시간, 물질, 시간, 공간, 물질.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하신 것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빛을 첫날 시간 창조하시고, 공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이 네 가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날 창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모든 진리가 시작된 진리입니다. 여기 시작돼요. 첫 진리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하늘과 땅과 시간과 빛을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진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던 이 진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이끌어가는, 이 진리를 믿으면은 다음에 모든 진리들이 전부 다 믿어져요. 그런데 이 진리에서 막히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가도 여기서 막히면은 줄줄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예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야, 이것을 믿으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의 66권의 모든 진리가 다 믿어져요. 동정녀 탄생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그분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겠어요. 요즘 무슨 둘리 양 복제도 하고 개도 복제하고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걸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못 가르치겠어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분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바다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홍해를 가르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 인본주의 신학자들, 당신들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냐고. 당신들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셔야 되냐고. 그렇죠? 여기서 막히면 다 막혀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성경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 돼요. 모든 여러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여러 신학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 여러분들 이 진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피조물로서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면,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들이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교만한 죄인인지, 하나님을 멸시했던, 업신여겼던 엘리, 세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멸시했던, 하나님께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그런 두 아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비교되는 게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들이 있대요. 인도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3억 3천의 신이 있대요.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인도에 가봤는데요. 뉴델리 가봤는데요. 신들을 트럭에 싣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집집마다 신들이 있다고. 조그만 신들이요. 큰 집은요, 큰 신이요. 발이 몇 개 달렸나? 8개 달렸나요? 10개, 12개 달렸나요? 그런 신들, 코는, 얼굴은 사람인데, 코는 또 코끼리 코더라고요. 그런 신들이, 무수한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만들어진 신들고 죽은 신들입니다. 만들어진 신들. 신명기 4장 28절. 신명기 4장 28절 한번 올려주세요.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인데, 모세오경의 끝에. 4장 28절. 우리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첫 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런
그리고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40년간 태어났던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건데요. 내가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이 조각한 죽은 신들, 만들어진 신들 만들어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격발하면, 왜 하나님 너를 격발하세요? 우리 구약계론 서론 기억나세요? 언약의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독점적 소유관계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7절로 내려갈까요? 27절. 25절에서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요. 열국정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다시 포로로 열국에 흩어지게 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뭐 하면요? 우상 숭배하면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여신 섬기고 이방의 여러 만들어진 죽은 신들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숫자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며 귀가 있어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며 코가 있어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에 아수르 제국에 있었던 여러 신들이에요. 그 신들, 만들어진 신들이, 세상 이런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29절 한번 볼까요? 그렇지만은 그 목석의 신들,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신들 섬기면서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이런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구나. 전부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을 쪼아 만든 이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죽은 신들이구나. 거기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생각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들. 성경에 너무나 많이 죽은 신들, 만들어진 신들, 그것에 대하여 버리고 오라고. 너희가 그 나무, 한 나무 토막은 땔감으로 쓰고 한 나무 토막은 신으로 만들어서 복 달라고 빌고 있더니 너무 어리석은 게 아니냐고. 요한계시록 9장 20절. 거기 9장 20절.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요, 이 말세까지 계속돼요. 최후의 심판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도요,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7번째. 제가 이것들 7번째 1번 전부 우리 노아라 카페에 다 올려 놓아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또 보시면서는 복습하시고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거기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안 보이. 맨 오른쪽 밑에 보면 7번이에요. 이게 7번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그런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요.
귀신들이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 있네. 그 중에 홀로 구별된,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반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홀로 그분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세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예요. 다음 파워포인트 8번. 파워포인트 8번. 네. 파워포인트 8번. 창조주 살아계시다. 또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가 그것들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맞죠? 질서 있는 세계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이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고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세요.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까지만 우리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9번 파워포인트 9번 거기까지만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어요.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서요. 베레아로요.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데니에 성경 아데네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로 가서 창세기 17장 16절 한번 올려주세요. 창세기 17장 16. 아니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제가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저희를 선교 일행을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했어요. 뭐 여러 신들, 뭐 주피터 무슨 뭐 이렇게 전쟁의 신, 뭐 바다의 신, 뭐 넵튠, 뭐 포세이돈, 뭐 여러 신들, 뭐 사냥의 신, 뭐 바카스, 뭐 술의 신, 뭐 온갖 신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온 성에 이런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가득한 것을 보고 그가 마음에 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아테네 사람들도 창조하셨는데요. 로마 사람들도 창조하셨는데요. 오늘날 전철 타고 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창조주가 살아계신데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마음의 사도 바울처럼 분하게 여기는 좀 분한 이들이 그냥 두면 지옥 갈 텐데. 너무나 많은 아테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분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그래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신들 만으로도 섬기는데 내가 보니까 뭐 알지 못한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제단도 봤는데 내가 알게 하겠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23절이고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재 주재세요. 손으로 지은 무슨 남자의 신전, 뭐 판테온, 무슨 뭐 무슨 올림푸스 산에 무슨 뭐 여러 신전들 거기 계시지 않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길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 해서 뭐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이렇게 옮겨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호흡을 주시는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28절.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창조자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까요. 생명 주시니까 만물을 먹을 것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니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호흡하고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맞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은 그런 죽은 신들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할 날은 작정됐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예요. 부활은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예요. 역사상입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사건이 성육신이고요. 부활은 사람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제3일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은요. 역사상 일어났던 역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조의 복음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요? 증거를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든든하시죠? 그분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나 같은 그런 정말 바보 같은 멍청한 정말 죄로 그렇게 참 욕망으로 참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피조물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길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는지 그렇죠.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가르친 첫 진리예요. 첫 진리입니다. 그분이 어느 눈이 내리나요? 누가 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요. 그렇죠? 밥 드실 때 채소 하나가요. 쌀 하나를요.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요.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요. 묻에서요. 셋째 날이네요.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이 땅에게 명하셨어요. 뭐든 채소들 그리고 씨 맺는 뭐든 곡식과 과일들 그리고 여러 수목들이 자라나게 하셨죠. 셋째 날. 만드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세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사실은 종으로 노예로만 써주셔도 저희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저희들을 예수님 때문에 그의 흘리신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사실 마음에 꼭 새기고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께서 이제 와라 하실 때 저희들 주님 곁에 천국 본향에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